끝까지 강건하여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특별한 새벽기도회 할 때 그동안 어르신들이 많으셨는데 많이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일부는 많이 아프셔서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고 멀리 이사 가셔서 못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요. 이제는 새로운 얼굴들로 또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크신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시면 17절에 보시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한 에바에 좀 줄을 그으시고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먹는 생수병이 한 1.8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되죠. 그 페트병으로 한 10개 정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침 새벽 미명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구부려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한번 받아실까요?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있죠. 시간이라고 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부지런 성실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면 됩니다. 전도도 그렇고요. 하면 주시고 안 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이 한 여인이 추수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면서 나다를 주었는데, 물론 페트병으로 한 10개 정도 되면 양이 많은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종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다가 가끔 벼집단도 툭툭 떨어뜨려 줘라. 특별히 룻에게는 불쌍하잖아요. 시어머니 모시려고 이방 여인이 저 모압 땅에서 따라온 게 얼마나 정말 안쓰럽습니까? 저는 룻기만 볼 때마다 제 며느리가 생각나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홍콩 여인. 불쌍하잖아요. 제가 거기 굉장히 완고하기 때문에, 엄격하기 때문에 아들 녀석이 결혼을 성당 못 받을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허락 안 하면 못 하는 거지 뭐. 도망가서 자기들끼리 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는 무릎을 탁 꿇고 이야기를 하길래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열심히 신앙생활 이제 하려고 하고, 오늘 또 새벽기도 왔나요? 예, 졸면서 앉아 있습니까? 예. 룻기를 제가 제시했어요. 룻같이 섬기면 된다. 룻은 조국 땅과 부모님을 버리고 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 아이는 믿으니까. 룻기를 모델로 삼고 한번 신앙생활 잘해봐라. 그렇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신비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유력자입니다. 유력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이면서 지도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조그마한 소녀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눈에 들어왔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하루 나가서 한해봤죠. 와, 하루에 그냥 이 페트병으로 10개씩 모으면 부자 되겠네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이 보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바꾸어서 반찬도 사고 보리만 먹습니까? 그죠? 이것을 물물교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보리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가 몇 개월이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2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바짝 모아놔야지, 예?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이렇게 먹을 것.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거지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성실한 자에게 신비함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룻 같은 아름다운 마음,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 남편도 없는데 젊은 아이가, 이런 마음에 만배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자기 자부 며느리가 나갈 때, 야, 동네에 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 가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확실한 것이다. 동네 다 고향이니까 아는 사람이지요. 누구누구는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다, 그 길을 찾아가라, 뭐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왜?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갔더니, 잘 살려고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돌아왔을 때가 마침 보리추수할 때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낀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가기 힘든데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한 여인을 붙여주셔가지고 끝까지 나를 붙들게 하고,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걸 알은 거죠.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확실히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룻이 동서남북 모를 때에도 그냥 가거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어머니, 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며느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사고나 나지 않았는지 때때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20절 19절에 보시면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자마자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가 혹 누구냐, 막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오늘 도와주신 분이 보아스 밭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아스도 만났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 그렇습니다. 직감적으로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보아스는 기업 물을 짜는 룻을, 그리고 나오미를 나중에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 깨뚫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하나님의 사인을 직감한 겁니다.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다 깨뚫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그냥 안방에 앉아 있지만은 연세 드신 이 어르신은 동네가 추수하게 되면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다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며느리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시는구나 알은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많았습니다. 몇 명 있었습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2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 그러거든요. 자 중에 하나. 자 중에 하나인데 몇 명 중에 한 명인데 그게 보아스인데, 지금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을 보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붙여주려고 하신다고? 보아스를 붙여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선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아니면 잘못된 사인인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며느리를 보내놓고 하루 종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본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여, 선한 길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 며느리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여인, 이방 여인 홀로 이 땅에 와서 나를 복양하겠다고 하는 저 아름다운 마음씨에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보여주시고 보아스를 딱 점을 찍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오미가 착착 준비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 소년의 동그라미 켜시기 바랍니다. 소년과 가까이 있으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며느리에게 조언해 줍니까?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의 동그라미를 좀 치기 바랍니다.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왜 자기 며느리, 젊은 며느리에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보아스는 소년들과 같이 다니고 해라 했는데 어머니는 그 단어를 바꾸어 가지고 왜 소녀들과만 어울리라고 그랬을까요? 젊은 아이들은 3, 3, 5 놀기를 좋아하잖아요. 소년들과 자꾸 섞이면은 이놈 저놈이 치근덕 될 거 아니에요. 룻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녀들과 어울리면서 네 일에 집중하고 너희의 짝은 저 젊은 아이들이 아니고 보아스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사람은 그 사인을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지 격기를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충고합니다. 이 형제 저 형제 사귀어보고 이 자매 저 자매 사귀어보고 그렇게 많이 경험해야지. 경험 안 해도 돼요. 남녀관계는 하나님께서 짝을 만나게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 시간 낭비하는 거. 보통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얼마나 이 이성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사귀다가 깨지고 사귀다가 깨지고. 어머니가 네 남편감은 기도하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것을 딱 점지해주고 너는 소년들과 어울리지 마라. 나중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3장 10절. 보아스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지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누구를 따르지 않고요, 젊은 아이들하고 노닥거리지 아니하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너의 일을 했구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도 여자입니다. 젊은 소녀입니다. 남편 얻었다가 금방 잃어버린 홀로 된 여자입니다. 얼마나 이성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머니의 충고를 듣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엉뚱한데 시간 팔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집중하여 공부 못하는 것 딱 두 가지 있죠. 제일 1순위, 2순위. 첫째가 이성관계 때문입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때문에 하는 공부를 못해요, 애들이. 두 번째는 게임입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자녀들 길러보시면 다 아시죠? 애가 눈에 초점이 없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이성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공부의 성적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또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는 또 열심히 또 성경 공부는 또 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룻의 이런 신앙적인 태도에 응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에 넘어와서
이제 보아스가 홀로 자고 있는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목욕 재개하고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왔지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되죠. 보아스는 유력자, 지도자급이고 연세도 많으시고 부자인데 왜 결혼을 안 하고 있었을까? 결혼을 한 남자는 타작마당 그런 데서 안 자요. 집에 가서 아내와 자지요. 그런데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잤습니다. 추수할 때. 왜? 아내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총각이니까. 그러니까 노총각으로 늙었는지 아니면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빨리 여의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홀로 돼가지고 아직도 마음에 있는 여성이 없는지 기도 중에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보아스가 타작마당 한 곁에서 잠을 자면서 아 나도 저렇게 룻 같은 저런 마음씨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룻 보세요. 룻 남편 잃었는데도 그 아름다운 마음씨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거 하나면 다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거 하나 보고 통과시켰잖아요. 그 연세 드신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마음 하나,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그 이삭을 줍는 그 일념, 어머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씨 하나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를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아시다시피 여자가 없는 가운데 연세가 많았어요. 룻은 굉장히 젊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신앙에 탁월한 나오미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건 음란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엊그제도 드린 말씀 한번 따라할까? 고엘이라고 하는 이 혼인 풍습입니다. 고엘은 신약에 와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우리 이불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아스가 무조건적으로 룻을 좋아했던 것처럼 룻이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어머님을 순종하고 이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너를 이제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너무너무 나에게 과분하다. 젊은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과분하다. 그리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네가 조신하고 정말로 깨끗한 여자인 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백성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위로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젊은 아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사람이 남차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삶의 방식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읽고 오늘 마무리하십시다. 36장 3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인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심히 두드리고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젊은 시절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일을 집중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 이제 9월 달에 또 선거가 있는데 우리 중직자들도 주님 정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분들, 보아스 같은 이런 덕망이 있는 사람,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룻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순종의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나오미처럼 영적인 성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또 새로 선출될 중직자들, 그런 사람들이 간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위정자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주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적용하면서 주여 우리들이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잘 분별해 나가고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주여 이런 선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9월달 9월 16일에 있을 우리 중직자 선거를 위해서도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룻같이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옆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